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야고보서 말씀은 성경에서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겠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이 메시아다 그러면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할 만큼 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 형인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메시아다, 정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이단이 뭐냐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면 막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세속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육신은 어차피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치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 고상하게,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안에서 막 고상한 대화하고, 내가 막 고상하게 말할 줄 알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할 때에 막 뭔가 있어 보이고, 내가 하는 말이 참 조리 있고 막 이러면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껍데기만 남은 경건이 교회 안에 넘치게 했습니다. 거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거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폼나게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게 보이면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야고보가 아주 강력하게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하지 않는 경건과 거룩은 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지나면서 몇몇 신문 기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몇 번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게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문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애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애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남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 돼서 성공해야지. 내가 적어도 나중에 이런 집에는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심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중에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 붙잡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딱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개인적인 신앙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광주에서 만 18세겠죠. 유모군이 자살을 했습니다.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자란 이 청년은 결국 생활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고를 전할 친척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발인 전까지 장례식 냉장실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할 때에 이 3살 때 이 청년을 보육원에 맡긴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죽어서야 아들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친부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그 청년의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저는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꿈이 없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냥 날 모르겠어, 이런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꿈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에도 똑같은 거의 유사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진학했지만 이제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원에서는 새 모녀가 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이 3명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이웃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술도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픔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의 아픔은 마치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나의 아픔은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어디 가서 한번 즐겁게 놀아볼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집을 사지 못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 정도 되는 집에 살지 못할까라고 안타까워할 때 누군가는 살 만한 집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이와 좀 반대적인 사건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80이 넘은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서 아파트 복도에서 살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할머니를 쫓아낸 게 누구냐면 그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이 할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그럼 왜 쫓아냈는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동대문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이 세 자녀에게 이제 재산을 나눠줬는데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대요. 큰아들에게는 수십억을 줬고 큰딸에게도 그 정도의 돈을 줬는데 이 막내딸에게는 좀 적게 줬답니다. 적게 줬다고 하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진짜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던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고시태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하지 않고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건물을 줬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받은 딸 집에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딸아이가 집안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이 할머니가 경찰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년간 아들이고 딸이고 내게 돈 한 푼 주지 않았다. 용돈 준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십억이 넘는 자녀들에게 수십억씩 나눠줬으면 재산이 엄청나겠죠. 그렇게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노년에 어떻게 해요? 딸이 집에서 쫓아내서 아파트 복도에서 살다가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 댓글들이었습니다. 제가 댓글들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댓글들이 가장 많았겠습니까? 돈 가장 많이 준 아들한테 가서 살지 왜 딸 집에 가서 민폐를 끼치냐. 이 댓글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들한테 수십억을 줬으면 아들 집에 가서 살면 될 텐데 왜 가장 돈 적게 준 딸한테 가서 살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마음 한쪽에 정말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 보입니다.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가 뭐 필요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교회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만큼이나 교회가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녁에 보면은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에서 결코 완전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진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에서 만족감을 얻는다면 적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도덕심과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은 환경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 정도 벌었으니까 좋은 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정도 벌면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저분 참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돌아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더 많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의 소유로 한 10여 년 더 됐습니다. 아주 큰 건물입니다. 대구에서 6층, 7층 되는 건물이면 작은 건물 아니거든요. 수성구에 있는 큰 건물을 팔아가지고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기부하고요, 선교지로 떠나는 모습 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제 자녀들 다 키웠고, 자녀들 다 자기 직장 생활하고 자기 밥벌이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젊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진짜 그 큰 건물을 뭐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거를 팔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섭섭할 것 같았는데 참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밤새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왜 행복한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매여 있었다는 것을 다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더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정말 행복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후원자가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또 11조를 구분을 해서 자기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부모님이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도 아파트 복도에 쫓겨나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뭐 수십억 되는 어마어마하겠죠.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또 11조를 구별해서 아버지의 남은 생,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선교지에서 행복하게 선교를 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 SNS를 보면 늘 웃는 얼굴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정말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그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는 맨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돌아다니세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 그렇겠습니까? 참된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경건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전부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참 중요한 것 맞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은 힘을 가진 것이 돈입니다.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 있으면 편리합니다. 남들 못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가난한 나라에서 금광이나 은광이 발견되면요, 주위 나라에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금광이나 은광이 발견되면요,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반대로 참 힘들긴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서 느끼는 만족감보다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행복을 알게 합니다. 경건은 나의 종교적인 수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내 삶에서 행하는 경건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많이 지적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들, 나의 종교적인 것들을 드러내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막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막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드리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겠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 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간단하게 이렇게 딱 말하고 지나가는 것들을요,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큰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가지지 못한 말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나 말 정말 잘해.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나게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자꾸 따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쟤한테 비하면 나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이지 여러분 그것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라는 게 막 나를 드러내고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는 경건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 동해 지역에 가난이나 절망으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에 띄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자살하는 이들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몇몇 가지 사건들, 그 자살하는 청년에게 진심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가 됩니다. 아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에서 2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 청년은 위로받지 못하였을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기독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원에서 자라났다고 했는데 왜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 목회를 하면서 몇몇 성도들의 자살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요, 심지어 교회가 그 자살에 침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면 마음 아파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우리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을까? 왜 저 사람이 자살할 만큼 괴로웠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까? 그렇게 교회가 반성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자살했다는 것 알려지면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냥 구역 식구 몇 명만 아는 것으로 그렇게 허지부지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인 겁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다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거룩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매여서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내 개인의 문제에서만 허덕거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일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에서 만족하고 즐겁고 내 문제 안에서 재미만 느끼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문제만 쳐다보고 나의 문제 안에서 갇혀있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그만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